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이 되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시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이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도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각권을 보면은 1장의 제일 처음에 소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소도 1절, 2절 통해서 그 전체를 쓰기 위해서 딱 요약이 났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 적은 서신인데도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1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한가. 그리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을 무시하다 해도 베드로가 아주 영적으로 너무 깊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한다. 이 베드로 전서가 아무한테나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피 흘린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1장에 그 자가 누구냐,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18절 19절에 보면 1장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한 것이 아니오. 여기서 또 그래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디를 생각합니까? 유월절 생각하게 되죠. 문설주에다 이 피를 발라같이 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뭐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망령들의 행위에서 구속되지 않느냐.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 입은 자가 그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도 그렇고 신약과 구약을 합쳐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그렇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피는 생명이라잖아. 피. 사람의 짐승의 피도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피다. 너희가 망령된 행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던 그 죄, 그 모든 죄에서 그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자들은 베드로가 이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23절이래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핏부림 얻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에게 너희가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지 않느냐. 어떻게 구속받느냐?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예수 그들 지금 계속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3~5절에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항상.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귀한 복된 말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온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온 복음의 그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하기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에요.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 흘린 그잖아.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성경을 이거 제쳐놓고 억지로 짜맞추고 막 맞추다가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상한 교리에 미혹되어 가지고 너희도 이 믿음에서 떠들릴까 조심해라 하면서 뭐랍니까? 오직 그럽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그래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도 계속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계속 자라가지 않으면은 자전거 타고다가 갑자기 멈추면 넘어져 버려요. 그런 것 같이 계속 그 은혜와 그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다고 계속 읽어도 또 새롭고 왜? 우리가 간단하게 태어나면은 그때 조금만 해가지고 평생 산 거 아니잖아요. 계속 자라면서 어른이 되듯이 신앙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뭐 신학교 마쳤다고 끝나가지고 신학교는 그 과정을 마치면요 이제 어린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면은 장애자라고 그래요. 장애자. 제일 무서운 것은 육적인 장애자들은 예수 믿고 천국이라 가지요. 영적인 장애자들은 천국도 못 가요. 그런 무서운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을. 억지로 풀지 말을 억지로. 너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 성장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 그럼 성장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죽어 누가 봐주고 그 장애자가 되면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누가 끌어줘야 되고 혼자 스스로 활동을 못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와 이 지식이 자라가지 않으면은 영적인 장애자가 되면 누가 계속 먹여줘야 되고 스스로 먹지를 못해. 자, 스스로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세미나 한다는데 거기 와서 그냥 좋은 말씀이나 좀 공짜로 얻어가지고 그걸로 또 목회하려고 그러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그 안의 지식에 노력하고 자라가게 되면은 많이 성장할 것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고 또 주고 이 사도 바울처럼 주고 또 주고 해도 자기는 뭐랍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없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부자다. 믿음의 부자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고 또 주고. 이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모아놓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답니까? 다른 이야기 하나 아니요. 뭐 경제적인 세미나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합시다 이런 거 하지 않고 오직 생명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권했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이야기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계속 예수 이야기해. 이번 주도 예수 이야기, 수요일도 예수 이야기 계속 이야기해. 그럼 지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단들이 이상한 말을 톡 하니까 이거 하면서 그래 가버려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를 계속 내가 구속을 이야기하느냐. 구속 이야기하려면 예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예수 이야기, 구속 이야기하려면 십자가의 피 흘리면 이야기 안 할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구속사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싫어도 해. 유튜브를 90몇 개를 따갖고 이제 계속 보내는데 하여튼 그래도 계속 예수 이야기예요. 계속 구속사. 구속사는 뭐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 와서 이야기했지만 마태라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서 예수의 세계라.
세계라고 써요. 내 성경은 세계. 옛날 거 개혁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막 개보라고 바꿔보고 그러는데 개보라 하면 그 족보에 대한 한계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그 세계가 우리 역사도 있잖아요. 우리도 나의 세계가 있고 목사님들 세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는 어디서부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세계가 쫙 이어졌다. 그래서 마트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개보라고 바꿔버렸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절하는 지식에 자라가 했던 이 말씀 결단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절대로.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몇십 년 했는데 내가 미국서 박사학위 따갖고 내가 교수인데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 말씀 무시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무슨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억지로 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은 어느 신학교 가니까는 가서 들으니까 뭐 짝이 있다고 그러면 엉뚱한 소리예요. 그 말 아니라고 그래. 성경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다 신약에 짝이 다 있었죠. 그 짝을 말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는 뭐 다른 소리 했어 이렇게. 예, 구약에 있는 예수에 관한 말씀이 예를 들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그 말을 다시 또 마태가 또 기록합니다. 그럼 그 짝을 이뤄. 이렇게 짝이 없는 성경. 뭐 마리아가 뭐 어떻다. 이만희가 어떻다. 그건 짝이 없어. 예수하고는 짝이 없어요. 자, 구약 시대는 뭐 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냐. 이 말씀과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만들다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만들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있었고. 그 말씀을 요한 1서에 가면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만 해놓으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느냐? 왜 그 핏불을 먹기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뭘 먹고 삽니까? 세상 거, 육신적인 거. 그래서 육신적인 거 잠깐 먹고 끝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막연히 아는 예수하고 그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서 전파되는 말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디다가 하나님 백성이 먹여야 할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도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뭐 이거 말 안 해도 다 오늘 유튜브를 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진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억지로 자기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해서 이렇게 깨달아서 전파를 하지 말고 더 연구하고 더 은혜에 더 노력하고 더 자라가고 말씀에. 그게 베드로 디모데 목사한테 사도 바울이 많은 이제 경험을 해가지고 나이 많아서 서신서를 디모데한테 쓸 때 뭐라고 씁니까? 바른 말이라. 다른 말 하지 말아라. 바른 말 말하는 거야. 바른 말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를 어떻게 순종하고 섬겨야 될 건가 말한 것을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이라. 거기에 딱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가 지금 어지럽잖아요. 나가서 데모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뭘만 잘하면 돼. 성경이 뭐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종한테. 우리는 그냥 목사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뭘 쓰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택한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종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목사인가. 우리는 목사이면서 뭘 이 심령속에 듣게 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른 종이야, 종. 종은 누구 시킨 들어야 돼요? 정광훈 목사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만 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우리가 얼마나 옛날에 기도할 때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 모든 말단에 있는 동사무소 사원들까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기도가 없어버렸어. 왜? 나라가 어지러니까 그 기도가 없어요. 대통령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태극 부대에 나온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자,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기독교인들이 많고, 밖에서 데모하는 그 속에서도 누가 많아요? 기독교인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은 편파적으로 누구 편 들 수가 없어요. 누구 편이에요? 우리는 예수 편이라고 해요. 예수 편. 2층, 3층 이렇게 있잖아요. 옥상 보면은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위에서 보면 다 저희 똑같아요.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 예수 믿는다고 먼저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어. 왜? 섰다고 하는 자가 넘어질까 두려워해요. 목회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마지막에 타락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네, 나는 합동측에 소속돼 있지만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노예할 때나 시찰 모이면은 교단이 우리를 구해준 거 아니다 그래요. 교단이. 지금은 나라가 어지러니까 뭐 합동측에서도 뭐 WEA나 이렇게 가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거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합동측에 있는 그 목사들도 어디 가요? 신천지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몰라서 그래요?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오직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안식에 자랑하라. 사람의 한 말과 하나님의 하는 말. 이것은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지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하는 말도 이것도 우리는 뭐예요? 아주 심각하게 뭘 들어야죠? 아, 나는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남 설교나 해놓으면은 설교나 가서 카피를 해갖고 그걸 사용하려고 했지. 누가 좀 은혜 된다고 하면, 어떤 목사님 같이 아예 그냥 유명한 목사님 설교집을 갖다 놓고 여기다 넣어놓고 설교하는 게 한 장씩. 그러니까 성도들 모르죠. 아니, 집사님 한 분이 청소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한 장 한 거 쫙 날씨 표시해 놓고 줄 쳐놓고 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접어놨으니까 알죠. 그걸 보고 아,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성경 연구도 않고 보지도 않고 유명 목사님이랑 설교집에 갔다가 날마다 이렇게 하는구나. 그 집사람 단도로 갔다고 그래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딱 장면 달라붙으라는 걸 딱 뛰지 말고 거기에 최종 주목해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성경 전체를 말하면서 그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너희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계속 십자가에서 구속이 피 흘린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생명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살을 내려주고 피 흘려주지 않느냐. 이것을 먹는 자, 이것을 믿는 자가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그 자에게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전파될 때마다 누가 소개돼요? 아, 이대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이 생명을 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애치는 자는 만큼만은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생명수는 말랐어라. 학적으로 신학교 가면 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학적으로
들어보면 뭐 학적으로 뭐 아주, 근데 학적으로 해갖고 나와서 어떤 목사님 고백이 자기가 개척해놓고 학교에서 배운 걸 하는데 6개월 되니까 바닥 나버리더라. 6개월 되니까. 그럼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한다, 연구를. 지금 너 컴퓨터만 딱 누르면 쫙 나오잖아, 설교가. 어떤 젊은 목사하고 또 우리 안에 큰 건물집 목사 있어요. 맨날 축구도 차러 다니고 맨날 해외에 뭐 순교한다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야. 그럼 시간 딱 되면 주일에 나가지고 연구할 시간도 없어요. 별 시간도 없어. 그런데 뭐예요? 50 몇만 원 주면 1년치가 쫙 나온다면서 설교가. 1년치가. 이번 주, 그 다음 주, 수요일 거, 금요일 거. 가서 그것만 쫙 들면 된대. 그러면 설교하는 법도 알고 자기가 이렇게 무당이 맨날 사람 보면 말이잖아, 들어와서. 그러니까 무당은 그래요. 무당은 막 들어오면 아이고 무슨 문제 있네 이렇게.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있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다 부은대. 이렇게 불어. 다 불어버리니까 그 정답이 나오잖아요. 무당이 가면 앉아갖고도. 아니 금방 그거만 뽑아가지고 무당 3년을 품으면 개도 나음이 끓인다잖아요. 몇 년 했으니까 그것만 딱 갖다가도 이렇게. 그러니까 실컷 출구자가 놀러 다니고 자가용이 차 있으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좋은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괜히 조용히 앉아서 성경 보려고 하는 목사님들 전화해가지고 잠깐 나와 그래갖고 점심 먹자 해놓고 먹고 나서 또 여기 놀다가 뺑 돌고. 그저께는 어떤 목사님 만날거래요. 전화 와서 잠깐 점심을 하자고 해서 갔더니 나가가지고 뭐요? 이제 나왔으니까 마음대로 또 못 오잖아요. 차로 움직이니까. 이거 강화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뭐 어디 구경시키는 거다. 이거 저녁에 늦게 왔대요. 근데 안 가려고 해도 전화 와서 잠깐 만나자면 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 은혜를 아는 거, 그 지식 아는 것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아주 생명수는 말라있어요. 생명수는. 계속 예수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그게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니면 자기도 도망갈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성령의 역사하면 달콤하게 꿀꺽 삼킬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가에서 누구 증인대로 내 증인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해. 그리고 정작 자기가 하는 설교는 누구요? 예수 증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서 모였다 합시다. 그러면 성령 받아라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또 얼른 들으면. 그런데 그때는 성령을 안 받은 사람, 초짜들한테 성령 받으러 가는 소리지. 지금 앉아있고 목사님도 앉아있고 다 앉아있는데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렇게 해야지 맞지. 그러잖아요. 내 인정에 따지면 성령 충만 받으라 해야 맞지. 성령 받으라 하면 성령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 지금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그건 진짜로 목회 몇십 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의 말씀, 이 예수에게 기이한 말씀이 아주 달콤해요. 아멘, 아멘. 혼자 읽으면서도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도 설교가 계속 설교가 돼요. 설교가 자연적으로 돼요. 뭐 안 적어놔도요. 안 적어놔도 설교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기남틀 붙듯이 예수 그대가 표대로 딱 있으면은 표대로 있고 기도하면은 다른 말씀이요. 지남철에요. 딱딱 붙잖아요. 이렇게. 붙어요. 그럼 뭐요? 거기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할 그 말씀들이 딱딱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적습니다. 이렇게. 그걸 누가 준 거예요? 그건 성령의 감동에서 준 거예요. 성령은, 자, 누가 썼다고 했어요?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다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돼. 하나님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목회자는 다 그냥 뭘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한테, 이제 신학생들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심장에 스친 말을 해라 그랬어요. 이 심장에 스친 말이 있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바는 그래요. 젊었을 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을 때 일개월 전부터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다 해요. 다 해갖고 갑니다. 가도 그 교회나 기도원 가서 무릎 꿇고 딱 앉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싹 한마디로 스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스쳐요, 대부분.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 교회는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 본문을 목사님한테 읽으라고 봉독하 십시오 하고 주고 나서 쓰면은 누가 이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준비해갖고 다 적어갖고 간 것은 하나님께서 접어불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 그럼 옛날에 부흥회는 얼마나 했어요? 보통 한 2시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했어도 그때도 인간의 힘으로 하면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때 계속 예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의 일로, 그때는 신약성경 없었을 때인데도 예수의 일로 권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겉으로 성장한 거 필요 없어요. 큰 교회라고 해서 믿음이 이만하게 커요? 아니.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가도 몰라요. 물질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마지막 시대 되면은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귀가 가려워서 안 듣는다고 그래요. 안 듣는다고. 그래도 때를 못 얻어도 그래도 진리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는 안 변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안 변하다. 우리가 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해야 할 일, 주인이 시킨 대로 해. 주인.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이거 주님 명령이죠. 명령.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 보면은 구주 예수 그대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아까는 핏불을 먹기 위하여서 택한 자라고 했죠. 1장에는.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 후서에는 더 구주 예수 그대의 의를 힘입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희생 제물을 잡아서 가족을 입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뭐합니까?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데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 의를 힘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옷. 그 옷은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 이 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느 거 이제 얼마나 이제 나도 신학교에서 이제 로마서 강의도 1년 동안 이제 1장부터 쭉 해봤고 히브리서 지금은 이제 방학했는데 히브리서 이제 하다가 히브리서 쭉 하다가 히브리서도 귀하니까 히브리서 하다가 그러나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앞에 구약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다 이게 짝을 맞춰줘 이렇게. 다 맞춰져요. 어떤 목사님들은 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성경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다 구약에서 모형.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의 그 아들에 관해서 말했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 읽을 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며 이는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구약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해요. 다. 그분이 오시면은 눈먼 자가 벙어리가 말하고 눈이 떠지고 완진병이 일어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거, 그 성경을 쫙 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성경을 아니까 다 알죠. 아,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 조상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를 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뭐야? 이것이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자, 온 세계로 뭐합니까? 회개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구약시대. 구약 성경.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에 뭐랍니까? 증인이라고. 이 기록된 말씀, 증인. 구약에 예수도 오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고난을 받고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있는데 너는 이 기록된 말씀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서 말한 그 증인으로서 다 기록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이 하나씩 짝을 발견하게 되면요, 뭐합니까? 힘이 생겨요. 짝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설교가 힘이 없어. 짝이 있는 것이 딱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자기가 힘이 퍽 생겨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관한 말씀이 그 아는 지식과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뭐합니까?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설교가 생명력이 넘쳐요. 담대히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나도 안 가봤는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가봐야 한대요.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자기도 가봐야 한대요. 그건 뭐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확실하게 구약에도 이렇게 했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겠다. 강하게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리고 또 그 예수들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자기가 남한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자라가면 줄 수 없어. 멈추면 절대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은 구약의 노아도 의를 전파하지 않느냐. 의를 전파하는 노아 식구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느냐. 심판대를 말해요. 심판대를.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홍수로 멸망했지 않느냐. 의를 전파한 노아 식구만 살려줬다. 그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의 의를 전하는 사람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것이 자라가라. 왜?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저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영원토록 영광이 있는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아는 지식에 그 은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려주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긴가를 너희는 생각해봐라. 지하수가요, 속에 물이 깊숙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품어내려면 이 모다가, 적은 모다 갖고 하려면 안 올라와요, 잘. 그러면 저 센 모다 가지고 올려요. 깊은 물을. 그것과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렁설렁하고 기도 설렁설렁 해놓고 뭐 많이 아니야. 그냥 모다 몇십 마력짜리 모다 같이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렁설렁하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왔다고 이제 오면은 이제
기도할 거 아니야. 기도하면 커피를 내가 타지 밀서 기도 끝나면 커피를 먹으라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커피를 타잖아요. 커피 타기 전에 기도가 끝나. 그런 목사님들 있더라고요. 아니, 커피 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냥 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타기 전에 벌써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교회 왔으면 교회 기도가, 그래서 최소한 1분을 해야 될 거예요. 30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사람 말 같으면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정가호 목사한테 갔더니 3일 금식하라고 해서 자기가 3일 금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모한테 가서 이런 목사들도 있대. 정가훈이 그 빤스 목사가 금식하라고 했다고 3일 금식했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하니까 우리 사모가 당장 하는 말이 뭐냐? 만나지 말래. 당장 만나지 말래요. 금식도 그냥 누가 목회자가 된다. 목회자가. 그러니까 주한역에서 이렇게 전단지 가지고 딱 정가훈 목사는 딱 뒤 감춰버리고 이 사진은 감춰버리고 위에 이제 뭐 나라에서 어쩌고 하면서 서명 바꿔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려다가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도 몇 분 있고 그 목사고 그 서명 받는데 또 남자도 둘이 있는데 또 목사고 다 목사래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목사니까 내가. 나는 누구 뭐 좌파 우파 나는 그 소리도 요즘 들었지 그 소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목회자가 좌파 우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들 이럴 시간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됐는데 몇 달 전에 뭐냐면 한 달 후면은 대통령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다는 거야. 이 애언이라는 게 애언.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언이요, 애언? 그래서 뭐 에훗 그 선지자도 그것도 왕을 죽일 때 가서 죽이지 않는다냐. 그랬을 때 내가 그 정광훈 목사가 거기에 비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에훗이 죽인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이다. 다른 나라 왕이야.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그런 왕이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바탕 이제 옥신각신했죠. 그러고 이제 이 떼거리들이 저쪽에서 한 패가 쭉 오더라고 또. 깡패들 거기는 깡패들. 그래서 한 달 후면 바뀐다고 자기가 예언한 거 맞은 거 안 맞은 거 보라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다음에 와. 그냥 한 달 후에. 이게 자기들이 세운 대통령이에요. 보니까 그 전단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가 정가훈 사진이 크게 있더라고. 한 달 이거 지금 몇 달이 지났어. 그렇게 할 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 목회자들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성경을 펴고 있어야죠. 성경을 펴고. 덮어놓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라도 뭐 진보네 보수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따질 것도 없어요. 다 그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까지 그들이 하루하루를 진실로 열심히 영적인 삶을 살아서 성장해야만이 스스로 일할 수 있고 또 스스로 나눌 수 있고 장애자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은 절대로 스스로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남은 것만 준 것만 얻어먹는다. 우리 사모가 아프니까는 맨날 준 것만 먹어. 얻어먹어요. 맨날 준 것만 얻어먹어. 내가 해서 주면 그만 먹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남한테 줄 수가 있다. 없는데 뭘 줘요? 그러니까 이걸 채워야 된다는 채워요. 그래서 성장해서
딱딱한 음식도 먹고, 부들부들한 거 남이 막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뭘 주면은 입으로 다 씹어가지고 먹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렇게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딱딱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자, 유튜브를 보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진실로 지금 시대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래 어려울 때는 이단들이 더 날치더라고. 그러니까 더 날쳐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 기도합시다. 사랑해